한국교회 전통적인 목회 사역 중에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신방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신방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신방이라는 건 신랑 신부 처음 결혼했을 때 꾸미는 게 신방이고, 신방입니다. 신방. 한자어로 이렇게 써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예, 신방. 찾을 심자, 찾을 방자를 써서 신방인데,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찾아가 방문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들의 가정 형편과 또 그 환경을 살피기 위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걸 가정방문 그랬던 건데, 교회에는 이걸 신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 혹은 제자들을 방문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신방이라고 번역한 것은 한글 개역 성경에 나타나기로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베드로를 신방하여 15일을 그와 함께 지낸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신방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신방한다고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 바울이 베드로 신방할 때 15일 머무른 것처럼 우리 집에 너무 또 오랜 동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분이 계실까 봐 저는 그렇게 15일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쯤 길면 그 정도쯤 신방하니까 신방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른 나라들도 신방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처럼 봄 신방, 가을 신방 이렇게 대신방을 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나라의 경우, 특별히 이 목회 상담학이라는 분야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처럼 이렇게 신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목회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하지는 않지만은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신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 다른 나라의 교회들도 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주요 핵심적으로 사역한 게 3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나오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성경으로 바꿔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같이 찾아서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3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3가지를 가리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3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이게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반복해서 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여일 동안을 지상에 계셨는데, 그 지상에 계신 부활 이후의 사역은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강림을 기다릴 걸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의 3대 사역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여일 동안의 인동안의 예수님의 그 사역 내용이 조금 달라진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함께 같이 화면 보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됐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사 예수님의 신방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기원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곧 신방해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믿음 회복,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우리가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도마에게 말했더니 도마는 절대 믿지 못하겠노라고, 나는 안 믿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처음 예수님이 신방하셨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다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던 그 도마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신방인 거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따라해 보겠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처럼 믿음이 떨어진 베드로를 신방하러 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함께 갈게 이렇게 해서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쯤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무태에 서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태에서 바다의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만 쳤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무태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어요. 그런 이적적 현상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저 무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육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찾아갔고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예수님 앞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무태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려서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팔뚝만한 물고기가 이렇게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잔뜩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만들어서 함께 권해서 함께 먹고 그 아침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같은 질문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연거푸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대답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해서 갈릴리로 낙향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긴 했지만 옛날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가려 하는 베드로를 신방하셔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난 연후에 그의 그 사명, 어부 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걸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마음의 쓴뿌리를 갖고 있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낙심하고 있게 될 때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반복해서 물으심으로 신방을 통해 예수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갖게 된 것이에요. 신방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신방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지 몰라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올라가서 보고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가 신방하게 합니다.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가? 갔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하게 될 때 여러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다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되찾아가서 세워졌던 교회에 돌아보고 성도들 가서 살피고 신방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참 유난해. 다른 나라는 하지도 않는 대신방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신방은 마땅한 거예요. 신방은 교회라면 넉넉히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신방을 엄청 강조하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신방 전도사라는 신방을 전담하는 교육자를 둘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신방을 강조했습니다. 저 젊었을 적에 이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충고해 주시는 말씀 중에 목회 잘하려면 3방을 차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 3방이 뭐냐, 신방이 아니고 3방이라는 말이 뭐냐,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3방이라는 것은 골방, 책방, 신방, 이 3가지를 그냥 방자 3개 들어가는 말로 만든 조어더라고요.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골방에서 하는 기도 생활이고, 책방이라 하면 서재에서 말씀 깊이 연구하는 성경 연구를 말하고, 신방은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이 3가지는 목회자가 반드시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지혜이더라고요. 골방기도, 또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하는 성경 연구,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이 신방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목회자들마다 꼭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목회 사역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하게 됐던 초년 시절에 신방이 참 힘들더라고요.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목회 주 업무가 신방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젊었을 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하루에 15가정 이상, 많으면 20가정씩 신방하셨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신방을 강조하는지, 신방하는 게 참 아주 매일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던 시절에는 15집, 20집 신방이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이 승용차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신방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먼저는 주차할 수가 없어요. 차로 가긴 했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온갖 차를 그냥 주차 못해가지고 이 골목 저 골목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일이 많고, 거기다 예전에는 이 여자 신자들 대부분이 전업주부들이라 가정에 신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 여자 신자들 대부분이 직장에 출근을 해요. 신방할 대상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직장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신방을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신방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적어도 하루에 12서너 집은 신방을 했습니다. 적게 해도 하루에 5가정씩 신방을 했어요.
그렇게 매일 신방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 직장에 갔다가 돌아온 분들을 신방하려니까 저녁에 신방할 수밖에 없고, 저녁에 신방하다 보니 밤 9시, 10시 돼야 집에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매일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도대체 당신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아빠가 아이들한테 지금 얼마나 함께 교감하고 해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신방한다고 맨날 밤 9시, 10시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들하고 아빠하고의 관계도 형성이 안 되고 내가 당신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잠만 같이 자는 게 이게 무슨 부부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항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만류해야 될 정도였어요. 기억에 남는 신방 사례 중에 어떤 분은 직장에서 퇴근하면 밤 11시가 된대요. 목사님, 밤 11시에 제가 집에 오는데 그 시간에도 신방할 수 있으신가요? 저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죠. 갔더니만 뭐 얼마나 그냥 이 사람이 밤 11시인데 직장 퇴근해가지고 이분이 살기는 역천동, 서울 역천동 사는데 직장은 성남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냥 이 교통 체증을 그냥 다 통과해가지고 집에 밤 11시에 들어왔는데 11시에 만나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예배 드리고 함께 또 간식 나눠 먹고 그렇게 하고 집에 오니까 1시가 넘었어요. 1시가. 밤 1시가 넘는 거예요. 밤 1시가 넘도록 그렇게 신방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 기도 못 나갔죠. 그랬더니 그날 못 나간 날 아침에 교육자 회의가 함께 모였는데 저만 못 나간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지방에 장례가 나가지고 소천한 성도 조문하러 갔다 와서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왔고, 한 전도사님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간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밤새 간병해 주다가 교육자 회에 겨우 나왔고, 저는 1시까지 신방하다가 그냥 못 일어나서 못 나왔고, 우리는 그랬는데 한 20여 명 되는 상근 교육자 중에 어떤 분들은 아무런 특이하게 그렇게 힘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는 기도고 기도 중에 기도는 새벽 기도인데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육자가 무슨 교육자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셨어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날 그 목사님의 그런 책망을 듣고도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신방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건 목사님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위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세은 전사님, 이근원 전사님 열심히 사역하다가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 새벽기도 우리는 젊은 사람들 다 해서 못 나오는 교회야 이렇게 당연시 여기면 안 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수요 예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꼭 지키셔야 돼요. 당연히 안 나가도 돼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신방을 통해서 저는 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 신방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대신방의 경우는 교족부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위한 성경 말씀을 미리 선택해 놓습니다. 신방 일정 따라 각 가정 방문하면서 기도 제목을 3가지 정도쯤 준비해 놓으라고 제가 그래요. 제가 기도 제목 받아보면 평소에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거의 일치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비슷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3가지 이상 준비해라 하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쓰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미리 3가지 준비해서 써놓으시고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입으로 기도 제목 삼는 거하고 목사님이 그냥 기도해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입술로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해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입으로 내가 기도 제목을 내가 말하는 거, 이거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방은 꼭 받으시면 좋겠어요. 대신방을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받겠다, 못 받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 많아가지고 여유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신방은 목회로 영적 형편을 살피고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절하거나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신방은 반드시 꼭 받으세요. 2번째는 온 가족 전체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함께 신방을 받는 게 좋아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실천돼야 신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신앙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3번째, 다과는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그냥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오시는데 대접을 차려야지 이래가지고 엄청 이렇게 솜씨를 부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워낙 천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뭐든지 먹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간략하게 해 주십사 부탁해요. 어떤 분들은 차를 그냥 신방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올려놓고는 그냥 기도하다가 찬물이 끓나 안 끓나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차 주전자 가서 확인하고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서 함께 다과 준비하다가 그렇게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해요. 대신방은 지금은 담임 목사님 제가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만 조금만 더 커지게 되면 제가 다 하지 못해요. 제가 참 죄송하지만 또 건강도 또 여의치가 않잖아요. 또 하여튼 신방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조금 더 신자들이 늘어나고 교역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부교역자들이 신방하게 되는 일이 대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편안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또 본인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함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신방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함께 같이 신방을 받으시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신방을 해야 되는 연고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신방하셨다는 말씀들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신방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설교를 대신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정된 그 순서에 따라 다 함께 잘 준비해서 은혜 받는 대신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